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자기 넘어야 될 여리고 성벽은 너무나 견고한 성이고 또 그들의 군사는 자기들 오합지졸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될 만큼 강력 탁월한 군사가 있다는 걸 안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씩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씩 반복해 주신 걸 보면 이 여호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칼 들고 싸워서 이번에 나가면 나는 살지도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될 한 번도 군사다운 조직력 훈련도 받아보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는 탁월한 군사를 가진 그들과 싸운다 그럴 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일하심을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놀라운 행동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보면 우리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고백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한 손길로 싸워서 이기게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요단강 앞에, 그리고 앞으로 건너다 싸워야 될 여리고 성벽 같은 초롱벽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워서 기도할 마음도 생각이 아마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오셔서 그들이 간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고는 너가 밟는 모든 땅바다 내가 이기도록 도와주지 않았냐? 그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앞으로도 내가 너가 밟는 땅을 너희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신 거 이해가 주고 잘 안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 부담스러우시겠지. 하나님 집에 앉아 계시면 좀 심각하시겠지. 지금 청소도 안 해놓고 왔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너 밟는 땅을 다 너의 땅이 되게 해주었고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 줄 거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약속을 지킬 만한 전능한 하나님 네가 알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함께 같이 갑시다. 저는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삶이 어렵지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새로 시작한 한 주간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 이기게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말입니다. 반복적으로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면 구경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하면 내가 옆에서 박수치며 격려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면 너와 함께 싸울 것이고 함께하면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할 터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손만 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면 창세기 1장을 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일하셨고, 첫째 이렇게 일하셨고, 둘째 이렇게 일하셨고, 창세기 2장도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 더불어 일하시는 장면에 나오시고, 창세기 3장은 타락했던 아담 이브를 다스리신 하나님 얘기가 나오십니다. 4장부터는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지금도 오고 오실 거라가 아니라 He is coming, 그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두 번째가 뭐냐면, 나도 일하니까 너도 제발 일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받으러 기다리겠다면 예배 드리러 오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제발 좀 기도하란 말입니다. 세 분밖에 아멘 안 하시잖아.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널 일하고 싶다, 제 기도함으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너의 가정과 너의 삶 속에 내가 개입하여 만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나 좀 불러달라 하는데 안 불러. 걱정만 하는데 여기 몇 명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구경만 할게, 너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너는 생육과 번성하여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들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나도 일할 테니까 너도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러니 두려움이 내 안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나와 앞서가 길을 여시는 걸 믿는데, 나도 함께 가면서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 좀 어려운 시대가 지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번쯤 시간을 내서, 나는 정말 요즘 바쁘게 사는데 어쩌다가 주일에 한 번 예배밖에 못 드리고 수예배도 못 나오고 금요 기도에 어쩌다가 가끔씩 나오고 새벽 기도에는 아예 못 나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럴 수 있지요. 삶이 어려우면. 한 번쯤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베스트인가? 두 번째, 베스트라면 내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나 혼자 살아가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두 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일하자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 와가지고 김 장로님 앞으로 당신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가문에 영광이라고 그러고 소문 내고 잔치를 베풀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내가 일하겠다, 그 너도 같이 일할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때로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일하겠다, 너도 같이 일하주구나 이렇게 말씀했다면, 우리에게 갖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그 말씀을 인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볼까? 혹시 갔다가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걱정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갑자기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헌금하다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오늘도 어떤 분이 고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렇게 넉넉한 살림도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 인도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멈춰 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덜미를 잡아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가시는데 항상 뒤서가서도록 아니 주저앉아 있을 우리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너가 앞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 너가 이겨야 될 여리고 성벽이 너보다 몇 배 강하지만 그러나 나보다는 약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게 될 수많은 거대한 강물 같은 삶이 어려운 우리의 삶을 불태버리 같은 거대한 불꽃들이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강을 건너고 나와 함께 불 속을 통과하자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다 외우십시오. 크게 읽고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진실한 나를 믿으면 강물도 없고 나를 믿으면 불꽃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 한 교회를 지키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때때는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을 불태울 것 같은 거대한 불이 있을지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풍랑이 일어도 침범치 않을 것이요 불 속에 지나가 용망농수에 지나가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설교 좀 잘 못하고 성격이 나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두려워 말라 담대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제 벨생쇼를 다 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대단히 죄송해요. 한국에 오래 있다 보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자, 여러분 10년 20년 사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성경을 읽고 안 읽고 그게 알아져요. 어떻게 아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이숙경 권사님 금방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가 갈 바를 몰라요. 하나님 어느 지역 가라고 말지 않아. 그냥 떠나라. 그럼 내가 인도하겠다. 그 말만 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요즘과 같이 어느 지역에 복도방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동물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도적대나 강도의 칼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용기예요. 물론 그것이 무너져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 파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떠날 수 있는 첫 번째는 용기인 거예요. 요셉이 죽을 각오가 되니까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에요. 내가 물리쳤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어도 오케이, 죽으면 죽지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힘든다는 여성의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을 볼 때마다 위대한 인물의 삶에 가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들이 성격이 다르고 사역의 은사가 다 다르지만 하나는 담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보였다 나오면 옷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잘 살다가 남편 죽고 다 아내도 죽고 식구 2사람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로는 쪽팔려서 어떻게 갑니까? 아마 달라스도 떠날 거예요.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데 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면 되는 것이지라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갔고 담대한 이 용기 때문에 사자의 식욕이 떨어진 것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용왕노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이라면 죽이라는 것이죠. 이 용기가 그들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잘못했다 또 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찬양과 기도를 들리는 것이에요. 이 용기가 옥문을 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한 번쯤 믿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그분이 나를 집사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권사와 장로의 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을 붙잡음에 내 삶엔 두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져야 될 담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울 가장 중요한 덕목간의 하나가 뭐냐면 용기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평탄함보다 고통, 고난, 수치스러운 일, 죽음, 배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이 되는 걸 조금도 두려지 않고 종 섬기는 종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기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의 채찍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내는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조금만 당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을 사귀지도 않고 산부 들이다가 일부러 내려가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발려가 벗기는 수치스러운 길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이요, 모든 사람은 죄가 많다고 오해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용기가 중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새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용기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어떤 역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뒷걸음질 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걸음치거나 변명하는 건 이미 용기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진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때때는 더디고 늦어지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미움받고 공격받고 오해받고 돌팔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거라니까. 여러분들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안 하는 사람. 그럼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건, 나 욕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 그걸 왜 목사가 모르겠어요? 얼굴만 봐도 아는데. 그래서 저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분이 세우신 게 아니거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왜 목회를 그렇게 하냐? 목사가 변질했다 그렇게 말한 부처를 세웠다 하면 아예 쏘리하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여러분,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때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고 왜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걱정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너를 강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번 9절을 한번 크게 읽고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보세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잠깐 바꿔 썼을 뿐이 결국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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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하라.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너 능력 있지 않냐? 너 인격 훌륭하지 않냐? 너 많은 사람이 사랑받지 않냐? 노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달려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걸 두려워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일어나 앞서가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계속해서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겠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주리란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시작. 찬송하라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잘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얼마나 여호사가 잘 싸우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는 얻어놓은 밥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될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때때로 넘어도 오히려 성숙하게 되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 전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일부도 간증했는데 목회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희 오셔가지고 한 15년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대예배, 어떨 때는 주일 1부, 2부를 다 한 번에 다 봐요. 한 번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목사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요, 집사되고 권사님 된 다음에 주일 예배만 한 번만 보는 거예요. 난 그래서 혹시 뭐 시험 들 일 있나, 내가 목회를 잘 못하니까 이제 좀 지쳤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왜 요즘은 주일 예배만 들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제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됩니다. 멈춰 쓴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지? 죄송해요. 여러분이 그러세요. 대부분 이제 뭐 걱정할 게 없는데, 자녀도 될 만하고 삽될 만하고, 이제는 기도 금요일에 나가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새벽에 나갈 필요도 없고 뭐 큰 문제 없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평안하냐? 그럼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란 말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말고 지금 삶이 됐다고 해서 I am okay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조정식 권사님 오셨지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잘 걷지 못하세요. 근데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뭐 다 건강하신 분들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헌금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 주신 건 그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었지 않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지금까지 내가 너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 앞으로 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게 되면 우린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이만원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딸 아직 다 시집장가 보내고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서도 된다는 거예요. 노노노노노노. 하나님 계속 기도하라. 더 많이 성경을 보라. 더 충성하라. 더 많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일하심과 전능하심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려면 머무러 쓰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때문에 벌벌 떠는 자기의 백성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골리앗에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돌을 던져서 골리앗 던진 거예요. 이것이 전진하는 발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좀 지난 우리 야베스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1:1 성경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야베스 기도에 썼던 그 저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또 찾아보려면 성경이 어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글을 썼어요. A라는 사람이 죽어 천국에 갔더니 사도 베드로가 문에서 어서 오시라고,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고생하셨냐고, 중앙연합 감독의 성비는 얼마나 힘들었냐고 누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천국을 구경하자고. 천국 구경, 너무너무 천국이 아름답더랍니다. 근데 한 곳에 갔더니 큰 창고 하나 있는데 A의 창고 썼답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창고 이름이 저기 사도 베드로의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당신 이름이 붙어있는 창고라고. 그러면 내 창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도 들어가 보자고. 들어가면 후회할 텐데 꼭 들어가 봐야냐. 그래도 내 이름이 내 창고라는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A라는 사람에게 주시던 온갖 복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사용받은 건 일부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곳에서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거예요. 물론 만들어낸 얘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십자가 보혈을 다 이루었어요. 이렇게 우리 모든 신령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실 거라가 이미 주셨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가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 때 누릴 복과 권사 때 누릴 복과 장로 때 누릴 복과 목사 누릴 복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담대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냥 주일 예배 나오는 것하고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일 나오는 사람 보고 눈이 달라요. 와서 준비하는 하나님이 수요 예배도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금요일도 은혜를 주시고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고 어떤 행사에도 은혜를 다 준비하고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일만 딱 따먹어. 나머지는 내비둬.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가 누릴 온갖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은 너에게 주었노라 앞으로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일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전진하자. 한 걸음 더 나가자. 주일 예배 나왔냐? 그러면 수요예배도 제발 나오렴. 수요예배 나왔냐? 금요일도 나와라. 금요일 드렸냐? 속회예배 드리렴. 속회예배만 드렸냐? 좀 가정에서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렴.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때때로 불행하게 광야와 가나안 땅 중간 지점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디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을 돌아 묻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텐데 이미 하나님이 다 교회가 준비한데 우리는 이제는 됐으니 이제는 거친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이 물 흐르는 곳에서 구경만 하고 쉬는 게 좋사오니라고 멈춰 있는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때때로 듣습니까?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너 좀 기도 좀 해야 되지. 너 그렇게 사냐?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보냐?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나와 앞서가는 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은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 준 나의 계획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생물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 지점에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